우리 한 목소리로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받으시는 예수님.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그냥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에 핵심적인 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9장 28, 29절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네. 예, 산 위에서 3명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었다고요? 너무나 영광의 그런 밝은 모습으로 계셨었죠. 근데 산 아래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산 아래에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몇 명의 제자죠? 9명. 예, 무려 9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9명의 제자가 있을 때 갑자기 한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에 대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우리 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과거에 맞아, 옛날에 우리가 9명도 아니고 2명씩만 갔는데도 엄청나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친 적이 있었어. 우리 그때 그 능력 기억나지? 그때 예수님께 자랑도 했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식거리면서 우리는 9명이 모였다. 그까지 아이 한 명에 들어있는 귀신이야. 당연히 없앨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고선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못 쫓아냈죠. 그리고 그 광경을 보던 그 모습을 봤던 서기관이 저것들 봐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다음부터 막 비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니네들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화가 나서 서로 막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 아들의 아빠가 막 따라가서 예수님의 발을 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들을 구해주세요. 제자분들에게도 부탁을 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너무나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냐?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거기 있는 아들을 불렀어요. 일로 와라. 그리고 부르고 드디어 오자마자 이 아이가 갑자기 막 입에 거품 물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귀신이 막 자기 마음대로 귀신이 막 엎어져. 또 거품 내. 막 그러면서 막 할 때마다 그걸 막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막 불에도 들어가, 물에도 들어가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다 해야만 하고요. 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막 몸에 다 디겠죠. 물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숨도 못 쉬게끔 만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 경험이 있어요? 물에 빠져본 경험? 우리 친구들 다 한 번씩 있을 것 같은데 그 물에 빠졌을 때 숨 못 쉬고 막 물 막 먹을 때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귀신은 그걸 보고서 막 웃으면서 아하하 그렇게 웃으면서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이 있었어요. 할 수 있겠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하나 내가 이렇게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 과연 관심이라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눈치 못할 것이 없다. 여기서 나오는 그 믿는 자라는 것은 바르게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거.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바른 믿음을 달라고 아빠가 예수님께 애원을 했어요. 바른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죠. 근데 사실 우리 친구들 알지만
그 아이는 옛날부터 계속 이 귀신에게 조종을 당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런 거 인형 거 본 적 있어요? 네, 여기 인형이 있으면 이렇게 선 있고 여기 위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듯이 이 귀신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이런 모습은 마치 인형같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알아요? 바로 생명이 있다 없다의 차이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죠. 그래서 그 생명 때문에 자신이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귀신이나 세상에 있는 여러 영향력으로부터 그냥 계속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와, 저기 맛있는 거 있다, 갈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막 갈비를 쫓아가고 다른 사람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배 시간이 11시예요. 갈비 먹는 시간이 11시예요. 갈비를 택할 거예요? 예배 시간을 택할 거예요? 우리 예준이. 예배 시간. 예수님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정말 소중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런 세상에 있는 막 유혹과 영향력 그런 귀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가라! 다시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여기 끈이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어요. 네, 끈이 끊어졌어요. 그 순간에 이 아이에 있는 귀신이 나가고 드디어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옛날 아담과 하와 때 사실은 생명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나서 정말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없어졌거든요.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점은 눈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지나가고 걸어가는 건 모두 살아있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에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가 죽은 것처럼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야! 죽었어! 그러면서 막 몰려왔어요. 이 아이가 죽었을까요? 아니요. 예, 끈이 끊어졌죠. 그죠? 예, 끈은 실제로 없지만 한번 상상해서 한번 목사님 그려봤어요. 자, 처음에 귀신이 나오고 나서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끊어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딱 잡았어요. 진짜 의지할 게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너의 손을 잡을게. 그리고 딱 하고 확 일으켜 세웠죠. 그때 아이가 드디어 귀신의 장난 때문에가 아니라 스스로가 걷게 되고 기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아이의 모습에 우리 친구들이 되게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믿는 그 즉시 사실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몰려온 거예요.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창피해갖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막 가갖고 예수님 우리는 왜 대체 쫓아내지 못하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창피해서. 사람들 많은 데에서 창피를 당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친구들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제자들이 이렇게 창피를 당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예수님 그 다음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나오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기도는요. 그럼 열심히 기도해야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열심히 막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막 그래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일까요? 아니요. 뭐예요 그럼요?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지만 일단 모르겠죠.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물어보는 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자들이 했던 행동들은 예수님 없이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여기 볼까요? 기도란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증거인 거죠. 여기 나무가 있어요. 한 나무가 이렇게 보세요.
엄청나게 과일을 많이 맺었죠? 보여요, 안 보여요?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맺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나는 이 나무 필요 없어. 나 이 가지만 있으면 돼. 그리고 가지가 갑자기 확 그냥 꺾어져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야, 이제는 내가 이 과일을 혼자서 다 앞으로도 계속 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가지. 없어요. 왜 없어요? 왜냐면 영양분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나무요. 나무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 친구들은 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이 가지는 더 이상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바로 오늘 바로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도는 열심히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기도를 받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꽉 잡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관계에 있을 때만 그런 귀신도 나갈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죠. 자유를 얻기 때문에 그 자유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유라는 걸 잊지 않는 그런 친구만이 진짜 자유를 매일매일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기억하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기. 첫째,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 죽은 자처럼 생명이 없던 자였다. 그래서 악한 영이 마음 놓고 장난쳤다. 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귀신에게 이렇게 막 귀신이 마음대로 장난도 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그 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지만 예수님 믿은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어요. 예. 둘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둘째.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생명을 얻은 것이다.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뒤로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막 귀신이 막 가다가 야, 저 불 있다. 불로 뛰어들어. 그러면 불로 뛰어들고 너무나 막 타고 막 그런데 뒤는데 싫은데도 막 귀신이 하라는 대로 했었는데 생명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주신 거예요. 생명 있다 없다의 차이점이 뭐예요? 생명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셋째, 기도는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다는 증거이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오죠. 이제 이렇게 생명을 얻은 그런 아들은 예수님께 드디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도 사실 기도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 예수님이랑 나랑은 너무나 친해. 이런 분명한 증거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손 들어볼까? 기도 못해요? 왜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안 믿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들어봐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라는 할 수 있어요. 쟤 눈 감네? 쟤 손 모았네? 뭐라고 중얼거리네? 나도 중얼거려볼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쟤네들 예수님 부르네? 나도 한번 똑같이 불러볼까? 이렇게 따라는 할 수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알고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치 엄마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엄마 아빠랑 아들이 그리고 딸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막 어렵고 힘들 때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엄마 막 부르잖아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막 뛰어와서 이렇게 도와주죠.
막 무서운 게 와요. 엄마 도와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먼저 도망가는 엄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무서워도 엄마는 엄마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절대 위험에 처해 있는 거를 원치 않아요. 예수님은 더군다나 얼마나 힘이 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힘센 거 알죠? 네. 예, 우주를 창조하신 이 예수님이 무서운 게 있으면 예수님 부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당장 와서 도와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태까지 접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절대 질 수가 없죠. 자,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손을 이렇게 잡고요. 함께 기도할게요. 예수님 믿는 친구들만 기도할 수 있다고 했어요. 따라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과 친하다는 증거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린이 설교 요약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설교인데 그냥 간단하게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느라고 끝냈습니다. 아마 이제 어른 설교 들어가시면 이게 이렇게 어려운 얘기였구나 이제 그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여기까지 오는 과정들은 다 없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은 많이 하고 또는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거죠. 따라서 우리 친구들에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은 습관적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도록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얘기를 같이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고 이럴 때 특별히 그냥 부모님이 보니까 좋아하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습관을 그런 식으로 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계속적으로 습관이 되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기도를 행동으로 옮겨야만 이러한 것이 될 수 있느냐라고 오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이전에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너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